하여서 믿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도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 시대의 마지막 때에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시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30장 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에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중심절이 1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계산을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닥칠 때 다시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에게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방황하고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더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0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경고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의 근원이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그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굉장히 3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심할 정도로 경고하십니다. 심할 정도로 경고하시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즉 오늘 1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패역한 자식.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멈출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개교를 만들고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오늘 이들에게 패역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더 나아가서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군중심리. 근데 여러분 군중심리에 너무 우리 마음을 두지 마시고 주님께 포커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에 군중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분위기와 군중과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리 뛰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성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경영해 주지 않으면 그 집은 결코 여러분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앞서고 노력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주님 나에게 그리할 때에 나를 세워주실 때에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패역한 자식, 패역한 백성,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 판에 올려놓고 토기를 만들어 갈 때에 토기장에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토기장이가 깨진 그릇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조각가들이나 토기장이들은 토기를 다시 다 짓이기고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고 다시 빚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질그릇도 나오게 되는 거고 보기 좋은 그릇도 나오게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토기장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릇, 토기장이가 사용하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에 깨어버리듯이 아낌없이 깨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어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짐이 있어야지만이 토기장이의 손길에 놓여진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은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냥 또 이 상태가 좋은가 보다 하고
캄프러치하고 뭔가 자기를 보호하고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상처투성이에요. 다 마치 무슨 그 잘 붙는 그 본드가 뭐죠? 고릴라 본드로 다 붙여서 안 보이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의 토기장이 손길에 놓여 있지 않으면 다 금이가 있고 깨져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본인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단호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토기장이의 손길에 놓여질 수 있도록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구나. 어떻게 빚어가실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릇대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의 죄를 즉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계획을 세우고 성령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이시고 민감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뱉었던 내 말이 돌이킬 때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죠. 야, 호중아, 네가 이 말이 너에게는 생명이 있는 말이 아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 말은 주워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혀는 조그마한 그 배에 마치 키 같아서 그 배를 온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 키처럼 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마음 우리 있죠. 저도 이렇게 뭐 목사님들 모여서 모임 같은 거 할 때 어떤 목사님을 보면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정말 그 목사님을 보면은 정말 따라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빚어 주시는 것이죠. 그 목사님을 또 빚어 가시는 거고 여러분들을 빚어 가시는 거고 그럴 때는 그 목사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뭡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자. 즉 뭡니까?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꼭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앤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목회를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목회하니까 나중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허망하다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뭐 큰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인지라 어떻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가 주저앉고 힘들어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을 라합이라.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내 판단을 먼저 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주변의 여러 사람의 여론을 먼저 듣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제일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뭔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오늘 놓여질 것입니다. 이런 일을 과연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예,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대로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거는 내가 그냥 오늘 생각나는 대로 먹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마치 테스팅처럼 그때 여러분 우리가 꼭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뭘 기뻐할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뭘 기뻐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기뻐할까?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어떤 상황이 무엇을 기뻐할까가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선택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꼭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역사하는 손길을 보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는 9절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는 9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지 마라.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자기들의 귀에 좋은 말만 계속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말라.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삶을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이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아멘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허망을 믿어 이들이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선자들을 통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거짓말해도 좋으니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고치시며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되고 진실된 경고의 말씀은 싫어하고 자기의 생각에 맞는 말만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짓말도 좋으니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암암리에 암시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귀 기울게 해 주세요. 그리고 비난의 말을 들을 때도 내 폐부를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안에서 정말 죄가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 드러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의 말을 들을 때도 결코 한 귀를 닫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기쁘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을 앞세우기 전에 주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더 많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우리 귀를 열며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며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